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로 언약한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날 주를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는 능을 덧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주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살찌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식탁이 좀 달라졌나요? 신랑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물어보면 더 좋은데 달라졌습니까? 항상 똑같아요. 항상 좋다는 이야기로 제가 생각해요. 식탁은 가족이 되는 자리다 그랬습니다. 그죠? 가족은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다. 그냥 그게 공유한다, 쉐어한다 할 때 그냥 조잘조잘 요구만 쉐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또 부유함도 가난함도 건강함도 아픈 것도 그것을 다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 가족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식탁의 회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고향을 회복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안에서 맺어준 가족의 회복이다. 그렇게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았죠. 그 하나님 시편 23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식탁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리였고 또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을 보장받는 자리였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이제 하나님의 식탁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만찬에서 주님의 식탁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그 위대한 식탁을 참여하게 되었죠. 그죠? 그것이 성찬이고 성찬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참 이게 한 가족 된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우리가 목장이 매년 새 가족들이 찾아와야 된다 그러지만 새 가족이 찾아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VIP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 정말 가족이 되어서 힘든 것과 기쁜 것과 슬픈 것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 너 그렇게 하면 호적을 파 그렇게 하더라도 또 다음 날 되면 또 같이 얼굴 보고 지내는 것처럼 이렇게 발라차도 안 나가는 그런 이제 가족이 되기까지는 10년, 20년이 걸린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족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은 그 가족됨을 그렇게 해서 이제 발전시키는 자리죠. 가족됨을 발전시키는 자리고 또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새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VIP들과 나눔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기로 다짐하는 자리가 바로 식탁이다, 성찬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식탁을 잊어버렸잖아요. 그 식탁을 잊어버린 이유가 뭐였습니까? 분쟁과 파당.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식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분쟁과 파당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분쟁과 파당이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예수 밖에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도전을 받잖아요. 너희가
너희 자신과 코드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 그래야 식탁이 회복된다 하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항상 내가 신앙 안에 있는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신앙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이 나와 코드가 다른 사람들이 내 곁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자꾸 확인. 나와 뜻이 같은 사람들은 생각 안 해도 보이지만은 나와 생각과 코드가 다른 사람도 나와 내 옆에 있느냐 하는 것을 헤아려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예배에서 이루어졌던 또 하나의 중요한 예식인 세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세례는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세례받는 사람들은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제자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세례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가 무엇인지는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세례는 성령으로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을 성도들 앞에서 공포하는 예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도는 교회의 멤버가 됩니다. 그죠? 교회 멤버가 된다는 것은 교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개적으로 내가 비밀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제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례를 사도 바울의 깨달음을 통해서 더 깊은 의미를 같이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에 보면 세례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런 표현을 쓰죠. 죽음과 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세례받은 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에 지불해야 될 대가를 다 치루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는 너무 피상적이니까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이상 죄가 왕노릇 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말은 더 이상 내가 왕노릇 하는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되었다 하는 이야기. 5장 20절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죄인, 어떤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죄인.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고 할 때 죄가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리로 나아가서 구원을 얻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크게 인지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필요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이야기죠.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라는 말은 내가 왕인 인생은 아니다라는 것에 깊은 공감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보았는데 이것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 라고 깊은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는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왕인 인생을 살지 않겠어 라고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왕으로 산 인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스스로 칭찬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매주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이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천지가 개벽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을 체질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목회자가 되어서 일평생을 목사로 섬길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이제 깜짝 놀랄 일이다. 천지가 개벽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칭찬합시다. 참 잘했다. 참 칭찬해 보세요. 참 잘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죠. 다른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예수님의 허리에 붙어 있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왕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왕으로 사는 인생을 살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때 우리는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의 허리 곁에 붙어서 같이 창에 찔리고 같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논리를 넘어서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통은 내가 죄인이라 이게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허리에 붙어 죽는 이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된다.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논리적으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어차피 구원받은 인생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봐. 그러면 네가 마음대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지 않겠냐. 이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생각이 세례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왕노릇하는 인생을 더 이상 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시시때때로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왕으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나는 내가 왕으로 살 생각이 없어 라고 결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이 사실을 상기해야 돼. 이 사실을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도 신랑이 아내를 괴롭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 신랑이 먼저 죽었어.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이제 뭡니까 이게 카트 죽었을 때 끌고 올라가는, 누워서 끌고 가는데 눈을 뜨는 거야 이 사람이, 신랑이. 그런데 이제 말이 안 나오는 거지. 이제 죽을 지경에 놓일 정도 기력이. 그래가지고 막 자기 와이프 보고 살았다고 막 죽었다잖아 이제 아내가 그랬다는데, 그런 우스갯소리가 죽었다는 자기 역사. 제가 이 말주변이 없어서 이 재밌는 이야기를 재밌게 이야기를 못하는데, 그리고 그래서 이제 관에 집어넣었어 일단. 그리고 그 아내가 관을 운구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주의를 주는지. 왜? 관을 탕 하다가 얘가 탁 살아날까봐 관을 조심조심 운구하라고 부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수시로 상기. 난 죽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세례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부활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죽었다는 이것 역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새 생활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는 말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뭐요? 예수의 부활과 합하여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보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부활에 합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한 것과 같은 모양으로 세례를 받을 때 연합된다는 이야기고, 그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내가 왕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된 인생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합하여 살아나서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점이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부활신앙으로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왕인 인생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례받은 성도가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생활을 살지 않고 그냥 세상에 휩쓸려 사는 일은 정말 억울한 일. 십자가에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합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참 억울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에 담겨 있는 또 한 가지 내용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다는 것은 예수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느냐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나타냅니다. 그죠? 의사 옷을 입고 있으면 이 사람은 환자를 치료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군복을 입고 있으면 이 사람은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작업복을 입고 있으면 일터에 가서 뭔가를 일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로 그리스도로 옷 입겠다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행동하기로 결정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삶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셨던 명령과 부탁들에 대해서 배웠죠? 한 2달 동안 배웠습니다. 기억나세요? 하나도 기억 안 나죠. 뭐 몇 가지는 하나도 기억 안 난다면 거짓말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 가운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뭐 이런 것들, 나는 주와 스승이 되어 너희를 섬기는 자로 왔다. 그래서 섬김에 대한 이런 것들 몇 가지 생각은 나지만 생각 안 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과 삶과 부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웠지만 매 순간 그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머리를 써야 돼요. 그러려면 매일 주님과의 만남, 교제, 사귐이 필요하다. 롱디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롱디가 젊은 사람들은 알 텐데
멀리 떨어져서 연애하는 걸 롱디라고. 근데 롱디는 결혼으로까지 꼬리는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정각 때 부산 아가씨랑 사귀었거든요. 서울에서 공부하고 또 목회하고 해야 되니까 부산 아가씨랑 사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이제 주일날 저녁까지 교회 봉사를 하고 주일날 밤에 차를 타고 부산 내려가서 월요일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월요일 밤에 또 올라와서 담 넘어서 기숙사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화요일부터 또 공부하다가 또 금요일 되면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일 밤 되면 또 부산으로 내려가. 그 일을 매달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진 거죠. 얼마나 참 아끼고 서로 간절하고 그랬는지 모르는데 롱디는 그렇다. 롱디는 그렇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매일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고 그래도 사귐이 없으면 매일 사귐이 없으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귐이 없으면 상기가 됩니까? 상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적 같은 은혜는 제가 하나 여러분을 소개하면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생활 속에서 사회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 살다가 주님과 사귐이 없는데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계속 성도로 머물고 있는 것이 저는 기적 같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매일 안 사귀는데도 안 떨어지고 이렇게 주일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입은 옷이 어떤 옷인지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옷을 입고도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제가 좋은 옷은 잘 안 입지만은 그래도 선물 받은 옷들이 있어가지고 빈폴이나 이런 거 있거든요. 라코스테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입고 있다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잊어먹고 그거 가지고 청소하고 또 용접하고 이러다 구멍 내먹고 이제 그래요. 우리가 옷을 입고 있어도 참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지 이거 신경을 안 쓰면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로 옷 입고 있으면서도 상기 안 하면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읽지 말고 마음으로 의미를 되짚어 보면서 묵상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은 생활 속에 실습하면서 내 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은 당연하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칭송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에서 세례가 이루어지는 교회,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입니다. 세례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교회라는 이야기죠. 그죠? 새로운 생명이 탄생된다는 말은 그 교회는 살아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래요? 살아있는 생명은 생명을 낳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황금으로 만들어 놓은 신상이 있어도 수백억이 들어서 만드는 신상이 있어도 10년이 지나면 그 신상이 새끼를 놓고 그런 일은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 보잘것없는 생명체라도 시간이 지나면 생명을 놓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새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병들지 않고
건강한 생명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되었어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아이를 낳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세례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이제 성숙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가 되었다 하는 것도 의미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VIP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확신의 삶 마지막 과에 보면 다섯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섯 원리. 나중에 여러분들도 배우게 될 텐데 다섯 원리라는 말이 이제 VIP를 정하는 원리입니다. 근데 5명은 내가 암만 복음을 전해도 마음을 딱 닫고 안 받아들일 사람 5명. 5명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 5명을 정해놓고 이제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와 같은 은혜의 자리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 생각을 가지지 않고 있다면은 다시 한번 내가 세례를 제대로 받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확신의 삶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복습을 하면서 이 다섯 원리를 이제 나도 해보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5명이 누구일까? 물론 이렇게 막 적으면 적겠지만 그 말은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이 VIP를 간절한 마음으로 담고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와 비슷하겠다. 우리가 VIP를 정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 내용이 정말 가슴에 진지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 그래서 다시금 내가 좀 이 VIP에 대한 생각을 VIP를 정해보려고 합니다. 정해보려고. 제가 수없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특히 이제 사회봉사를 하니까 거기 가면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제가 하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일만 하거든요. 그 사람들 생각에 교회는 안 좋은 것으로 많이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 중에 목사님 교회 가보고 싶어요 이러는데 오지 마세요 내가 그러거든. 그 사람 말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 오면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또 이 건축하면서 일꾼들 얼마나 많이 만나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전도를 했어요. 어제 토요일 날 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자기 가족들은 다 한대. 자기만 안 한대. 왜 안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시작했는데 그냥 제가 다섯 원리에 따라서 사람이 막 적으면은 뭐 5명만 적을 수 있겠죠. 수십 명 적을 수 있겠죠. 그거 말고 정말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도 안 들을 사람, 전하면 들을 사람, 이거를 마음을 담아 적어가는 작업들을 이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VIP를 정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섬길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섬김을 통해서 VIP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우리들의 기도와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하심에 달려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엑스티키스는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받은 자로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뭐라고요? 매달 세례가 이루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원래 처음에는 제가 매주 세례가 드려졌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건 분수에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줄였어요. 그래서 적어도 매달 세례가 베풀어지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매달 세례가 베풀어지는 예배라면 어떤 것을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길 잃고 살고 있는 그 인생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복되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있지만은 우리 밖에 있는 그 땅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매달 예배 속에서 세례가 드려진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월 세례받는 지체들이 예배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만큼 교회가 성장했다, 장성했다,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병든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VIP를 위한 기도와 사랑의 수고가 여러분들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다섯 번째는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는 날마다 믿는 무리의 수를 하나님이 더하시더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믿고 맡길 만한 교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VIP를 놓고 기도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려고 할 때 우리 교회 왔다가 보니까 이곳은 멋지지란 사람들은 모여있네, 이런 이미지가 될 것 같으면 그래, 고마워, 전도해줘서 고마워, 내가 우리 집 근처에 교회에 다닐게,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여기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멋있어 보이는, 그래서 나도 저기에서 같이 가족이 되어서 살고 싶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을교회가 되는 것이고 초대교회가 주변 백성들로부터 칭송받았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인지돼야 될 우리 아이덴티티가 있죠.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받은 자다. 그리스도와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받은 자다 하는 거. 두 번째는 부활하신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자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하는 이 세 가지를 꼭 인지하고 세례받은 자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합하여 세례받은 자로, 또 주님의 부활과 합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갈 자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날마다 세례받는 새 생명이 탄생하는 교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항상 마음속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례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다시 세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